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 7족을 이렇게 쭉 공부하고 있죠. 오늘이 6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여부스 족속까지 해서 오늘로 이제 가나안 7족에 대한 탐구는 끝내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신앙생활 같이 했던 한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단전호흡 어때요? 아니 왜 크리스찬이 왜 단전호흡을 왜? 그랬더니 마음이 요즘 너무 불안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낙심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마음이 평안이 없다. 왜 평안이 없어요? 본성에게 지배당하는. 그렇죠. 뭐냐면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찾지를 않고 주변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누가 끊임없이 평화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불안한 건 우리의 옛 본성, 죄를 따르던 옛 본성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평안하다고요? 평안하지 않다고요?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정복하지 않고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옛 본성과 싸우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옛 본성을 정복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갖게 되고 그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일주일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옛 본성을 이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걸 믿고 여기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예요? 우리가 기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우리가 기쁜 예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거 마치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줬어요. 네? 그럼 아내가 어때야 돼? 기뻐해야 되잖아. 근데 아내가 뭐라 그래? 꼭 사도 이런 거 사온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 내 다시는 내가 사오나 말하면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도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누굴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잖아요. 항상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걸 사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사가지고 줘놓고 그 사람이 기뻐하기를 기대하더라.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평소에 내가 받고 싶은 거를 사가지고 나한테 줘. 내 취향.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물을 하려면 항상 누구를 관찰해야 돼? 상대방을 관찰을 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기뻐하시나? 여러분이 옛 본성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옛날에 죄를 따르던 그 옛 본성, 옛 습성을 완전히 버려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인생 2회차 내가 누구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당황스럽고 괴롭고 낙심하고 염려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요셉과 이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을까? 그 평안 얻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너무 두렵고 무섭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인생의 위기가 항상 우리 앞에 없습니까?
내가 당장 오늘 몸이 육신이 아파가지고 내일 다음 출근하지 못하면 우리 집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없냐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을 온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면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건 내 안에 내가 육체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왜 그 자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출중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자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남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직장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겉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단전업을 하러 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뭐예요? 교회가 이 육체의 본성과 싸우는 이 싸움을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거고 성도들이 이 싸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붙들지 못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운동을 할 때 진짜 실력이 있는 운동선수는요 남 탓 안 해요. 남 탓 안 해요. 나보다 센 사람을 딱 만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더 모해지면 돼요. 이 문제는 내가 더 모해지면 되는 문제예요. 내가 더 강해지면 되는 문제라고. 이 약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센 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센 놈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변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분명하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분명하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분명한데 내 안에 평강이 없으면 그건 내 문제예요. 내 안에 옛 본성과 싸우지 않는 내가 문제지 내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멋진 그림 하나를 봤잖아요. 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그 막 그림 있잖아요. 왜 막 이렇게 갑옷 입고 큰 골리앗이 있고 막 물맷돌 돌리고 무슨 타잔처럼 가죽 이렇게 팬티만 입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그거 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무슨 그지도 아니고 타잔이에요? 내가 그런 그림만 봐도 막 우리가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다윗이 몇 만이라고요? 60만이에요. 60만. 이 장관을 봐야죠. 여호수아가 필두로 60만 다윗이 서 있어요. 그 멋진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누구도 속해야 돼요. 나도 속해야죠. 나도. 그죠? 제가 다윗을 다시 한번 보면서 멋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요 골리앗을 맞섰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 조금 읽어보세요. 다윗의 조카들이요 막대기를 들고 나가서 골리앗의 형제들을 개패듯이 쳐 죽여요. 누군가가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멋있는 건 뭐예요? 진짜 싸움이 무엇이고 그 싸움을 이겼을 때 우리가 어떤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늘평화교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는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래? 쟤는 누구니까? 목사니까. 목사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 그러니까 저는 잘해도 본전이야. 목사잖아 쟤는. 그죠? 그래서 항상 1번 양이 필요하다. 1번 양. 양은 항상 누굴 따라다니니까? 목자를. 그러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1번 양을 따라다녀요. 1번 양, 목자를 따라다니는 첫 번째 양을 다 꼬리를 보고 따라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목자는 잘해봐야 본전이야. 잘한 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목회가 잘 되려면 무슨 양이 필요하다고요? 1번 양이 제대로 자기 길을 잘 가는 1번 양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쭈뼛쭈뼛 이렇게 다른 양들도 저기로 가면 저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쟤는 왜 저기 가지? 근데 살았어. 계속 소리가 나. 가도 되나 봐. 그러면서 하나씩 가는 거지. 그래야 교회 부흥합니다. 네. 믿으시죠? 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무슨 양이 되리라? 1번 양. 1번 양이 되리라. 네. 1번 양이 되리라. 어려워요. 우리 오늘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박수 왜 치냐면 우리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희한해 우리 교회. 일단 오면은 실업자가 없잖아. 그죠? 계속해서 지금 해야 돼. 우리 한재진 형제가 이제 정직원 됐어요. 우리 뭐 저기 수아자매님도 그렇지만 수습 종료됐어요. 수습이 종료가 됐습니다. 연장이. 사실은 7월 말에 됐는데 8월 4일까지 기다려야 된대. 안전하게. 그래서 8월 4일 지났잖아요. 네. 정직되신 거죠? 예. 그래서 정직원이 다들 되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다. 그죠? 근데 그 안에 두 분이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내면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면 삶 가운데 열매가 반드시 맺혀요. 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으시죠?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릇이 얼마나 하면 종지. 종지장이면 받아간다 못 받아간다. 못 받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옛 본성을 이기면 이 종지장 같은 자식이 얼마나 커져요? 세수배야. 세수대만큼 커지는 거야. 막 커져 막. 네. 그러면 은혜를 담아갈 수 있잖아요. 네. 옛 본성을 이기지 않고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그 성령 충만 받아가 봐야 집에 가면 그런다니까 옛 본성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 안 평안해? 안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이걸 쏟아 버리잖아요. 이 은혜,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건 옛 본성이 정복됐을 때만 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담대히 나가서 적을 무찌르자 그러는데 막 앞에 아모리 족속 거인이 있고 거기에 바사랑 옥이 막 머리 하나 더 있는 게 더 툭 튀어나가지고 왕관 쓰고 있고 무시무시해요 안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쟤네는 막 철제 무기 있고 우리는 나무. 뭐 도끼 뭐 이게 칼도 아닌 뭐 이상한 거 들고 농기구 들고 다 있고 막 여우수아만 단창이 조그만 거 하나 있고 말이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이겨? 어떻게 싸울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그 충만함.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가 이겨야 뭐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있는 마음이 육체의 본성을 이겨야 외부에 있는 적도 부리죠. 네. 제가 김연아 선수 참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참 멋있어. 뭐가 멋있냐면 그 옛날에 아사다마오하고 그 올림픽 경기하는 거 보셨죠? 아사다마오가 먼저 했어요 경기. 근데 점수가 좋았어. 사람들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근데 김연아 선수 얼굴 봤어요? 거의 흠치예요. 그리고 내가 하기 전이니까 네가 점수가 높지. 누가 하면? 내가 하면 더 높아. 기죽지가 않는 거야. 기죽지가 않는 거야. 거기서부터 뭐가 이긴 거예요? 정신승리. 내 마음이 이겼다. 상대방이 딱 하는 거, 쟤 실수 안 했네. 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면 벌써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진 거죠. 내가 진 거죠. 이미 정신적으로 진 거죠. 근데 김연아 선수 나갈 때 얼굴 표정 하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면 너 2등이야. 거의 이런 표정으로 나가요. 그래서 실수해요? 안 하잖아요. 평소에 기양 보여줄 걸 다 보여주죠. 그 마음의 단단함, 그 평안.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근심이 있으면 자기 실력 발휘 다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 무대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무대 체질이 따로 있어요? 무대 체질이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연기자 하는 거예요. 평소엔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대사도 못 외우는 것 같고 막 이상해. 근데 올라가기만 하면 다 생각나고 할 거 다 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면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크리스찬은요, 이 세상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 평안이 안 깨져요.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겁도 주고 협박도 하고 별것 다 해도 그게 깨지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내 마음 어딘가가 무너져 있고 깨져 있고 염려 근심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내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내가 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네. 제가 왜 눈에 보이는 증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있습니까? 이 옛 본성에 귀를 닫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의 증거 삼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은 평강해야 돼요. 네. 믿으시죠? 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축도할 때 2번 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축도, 그리고 신약에 있는 축도를 2번 한단 말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주시기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옛 본성과 싸워서 이긴 사람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구약에 있는 그 축도기도와 신약에 있는 축도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모세가 했고 아론이 했던 그 축복부터 사도들이 했던 그 모든 축복 여러분 다 받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받아가서 누릴 사람이 누구냐? 누구만 그렇다? 옛 본성과 싸운 사람만 가져간다. 네. 믿으시죠? 네. 우리의 신앙의 성취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싸움 이긴 사람이 세상 나가서 실패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내면이 왜 지금 평강을 못 누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도 분명한데 내가 뭘 두려워하고 있지? 왜 두려워하고 있지? 그걸 항상 찾으셔서 이기세요. 아멘. 이기는 즉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7가지 지금 옛 본성의 기질들을 가지고 놀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봐도 지루해 죽겠어. 그래가지고 오늘 2개를 한꺼번에 다 해치우려고 그래요. 나중에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찾아서 보세요. 네. 기억날 때마다 이거 뭔지? 이러면서 막 이 기질은 뭐지? 그러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브라스야. 근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나만 재밌는지 모르지만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가 중요하더만. 여부수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고 남았던 게 여부수예요. 오늘 너무 흥미진진해요. 재밌어요. 그렇죠. 자, 뭐 이거 우리 다 알죠? 네. 근데 제가 매번 이거 하는 거는 처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영상 예배 중에서 좀 하는 분이 있어서 자, 브루스 워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빨간색 가나안 실족을 진멸하라는 영적 의미는 시작.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산시하시니만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정복되지 않은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다. 의식이 질투, 의식, 정욕, 교만, 이기심 등등 수많은 적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 가나안 실족들이 바로 우리 속에 정복되지 않은 육신적인 옛사람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이건 육적인 요소예요, 영적인 요소예요. 육적인 요소예요. 자꾸 이걸 무슨 기르가스의 영, 해쪽석의 영이 있다고 자꾸 그러는 이상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론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누구의 이론에 따라서 브루스 월키의 이론에 의해서 이것을 옛 본성으로 보지 영으로 보는 건 아니다. 차라리 영이면 편하다. 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쫓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법적으로 남아있는 옛 본성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서 반드시 제압해야만 되는 기질들이다. 자, 기도는 뭘 하기 위해서?
죄를 파괴하기 네, 위하여. 죄를 파괴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파괴하기 위한 수단이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들어가면 자 오늘 마지막 편이라 제가 정리를 좀 싹 했어요. 이게 누구예요? 함이죠. 함의 네 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총 몇 명이 태어났어요? 몇 명? 12인가요? 12이나 되더라고요. 누구 닮았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야곱의 야곱. 12아들처럼 네. 가나안도 12족속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의 11아들인데 아모리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브리스 족속이 나왔죠? 그래서 12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숫자를 이렇게 딱 맞췄지?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의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족속들이 대부분 누구의 후손인 걸로? 가나안의 후손인 걸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헷 족속, 여부스, 아모리, 브리스, 기르가스, 히위, 가나안 족속이 이렇게 나왔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뭐 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7 족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가 누구의 후손인 걸로? 가나안의 후손이 맞구나. 재밌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왔던 가나안 7족은 전부 다 가나안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히위 족속이죠? 네. 히위 족속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요 예루살렘 근방이에요. 근데 히위 족속이 또 어디도 있어요? 여기 북쪽 끝에도 살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도 여기 있고 여기 남방도 있죠? 네. 그런 것처럼 히위도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세력은 작아요. 이쯤에 신문지 여기가 여기죠. 가운데. 요렇게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단을 걸치는 거미치고. 히위 족속입니다. 자, 히위 족속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시작. 히위 족속은 하나님과 성적 유대인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히위라는 뜻은 마을 사람들 혹은 세속적인 존재라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34장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누굴 보러? 왜 가요? 어떻게 궁금한 일. 아니 다른 데 갈 때는 왜 안 가는데? 거기가 좀 여기가 화려해요. 여기가 좀 뭔가 세련됐어. 로데오. 로데오 거리 좀 되고 패션 문화의 거리 좀 돼. 그래서 그 딸들의 의복이나 이런 게 화려하니까 누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디나가. 그러니까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야곱이 이렇게 거쳐온 지역이 많아요. 맞네요. 근데 디나가 이렇게 관심을 보인 지역이 없었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얘가 디나를 어떻게 했어요? 없었어요. 겁탈했어요. 왜? 애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히위 족속은 향락과 쾌락, 성적 유흥, 또 유행을 상징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시작. 스포츠, 음악, 예술,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마약 등과 같은 중독적 비교나 취미를 자유롭게 말했습니다. 세속적인 쾌락은 주님의 있을 심판을 유용하지 않게 하여 영적인 것을 무시하게 하다. 여러분 카톡, 페이스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물론 저는 카톡 안 해요. 근데 페북은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중독적인 게 문제지. 네? 여기서 오락하지 마요. 이제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가가지고 재밌는 거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봐. 그럼 뭐 댄스도 하지 마. 스포츠는 막 하면 안 되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을 뺏길 만큼. 중독성이 문제라고요. 중독적
이해가 되세요? 네. 중독적 기호나 취미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술과 마약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술과 마약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그래서 희위족속이 우리의 육체의 옛 본성은 뭐냐? 쾌락을 추구하고 뭔가 중독되고 그것에 기호나 취미를 갖게 해서 빠져들고 나오지 않고 속세를 잊게 하고 세상의 근심을 뭘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런 쾌락으로 대처해서 현실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도 응답하지 않게 되는 중독적 성향이다. 크리스찬도 이런 거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누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거기에 응답한다고 해야 한다고. 영적으로 무뎌지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희위족속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은 영적으로 이거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희위족속의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모리는 교만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만이 우상으로부터 나오죠. 여기 희위족속 한번 읽어봐. 시작. 쾌락, 자유, 성적 타락, 물적 타락. 근본이 뭐예요? 쾌락을 쫓는 거예요. 쾌락. 근데 쾌락을 쫓으려고 하면 윤리도덕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뭘 선포하게 돼 있어요? 자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예요?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자유예요? 육체의 본성이 원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예요. 인권이라고 네. 이런 자유라. 우리는 죄를 거부할 자유예요. 아멘. 믿으시죠? 네. 그래서 예술과 스포츠가 이 자유에 이용되는 도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상한 예술이 있어요. 고상한 스포츠가 있어요. 그런데 선정적인 걸로 변질된 스포츠도 있고 선정적인 것, 쾌락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오픈된 예술도 있다. 그것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이 선정성을 보장해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예술과 누리지 말아야 될 예술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해도 되는 스포츠와 하면 안 되는 스포츠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이 근데 성적 타락이 무슨 타락까지 가요? 영적. 영적인 타락까지 가버리기 때문에 이 사슬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 희위족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의 기질은 이게 굉장히 강렬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성향을 갖는다. 자,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의 바람에 가장 안되는 나라는 프랑스. 이거 JTBC거든요. 77억의 사랑이라고 하는 프로인데 제가 희위족 속을 설명하려고 막 노력을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프로를 딱 봤는데 이건 뭐 그냥 희위족이야. 그럼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얘네들 이거 보면 그냥 희위족이야. 오늘 희위족이 누구예요? 너무 기질이 희위족 속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현대 희위족은 어느 나라다? 프랑스다. 그래서 프랑스가 배우자의 바람에 대해서 가장 관대하대요. 그러면 배우자들이 바람을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피죠. 얼마나 필까요? 몇 %? 99%. 30은 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한 3명 되고 그런다. 남자는 50%고요. 여자는 40%예요. 그럼 합치면 몇 프로예요? 50%. 그러니까 서로 바람 피니까 뭐 별로 그래서 요즘에 결혼 잘 안 하고 동거하고 헤어지고 이런 게 많게 되는. 무려 남자만 놓고 50%면 둘 중에 하나는 바람 피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하십시오. 둘 중에 한 놈이에요. 하여튼 좀 프랑스 사람들이 좀 유별난 것 같아요. 그 2위가 스페인이었어. 1위하고 2위가 너무 기질이 비슷해. 그리고 3위는 의외로 독일. 그래서 1, 2, 3위가 다 유럽에 있는 걸로.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나라 만만치 않죠. 근데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대단하죠.
자, 시작. 이거 저기 왜? 이게 프랑스 격언이에요. 누가 이렇게 근심하잖아요. 그럼 가서 그런데 너 슬프냐? 뭐 바람 펴서라도 네 마음을 어떻게 해? 즐겁게 해. 바람 피는 건 돈이 안 들어. 그래가지고요 광고가 있어요. 항우울제와는 달리 사랑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그림에? 사과가 있죠. 근데 이 사과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2부의 사과. 이거 2부의 사과예요. 이게 뭐냐면 바람 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의 표시가 2부의 사과예요. 뭐 웬일이야? 그러니까 나 오늘 선 넘는다 안 넘는다? 넘는다. 넘을 사람만 들어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보편화돼 있대요. 그래서 어플이 있어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바람 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대요. 보장돼 있어. 머리 너무 잘 썼잖아. 지금 프랑스가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도 이거 완전 희위족속인데? 희위족속의 생각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는 이 생각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자, 그러면 바람이 높은 이유가 뭐래요? 왜 얘네들 바람 많이 펴요? 우울하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뭐냐면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라서 그런데. 그래서 주먹만 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해가 되세요? 네. 자, 우리는 동양이죠. 네. 동양 사람들의 예술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그림들은 뭘 표현해? 풍경산수가 아유, 풍경산수는 왜 그리는데? 낙을 좀. 호연지, 유교에서 말하는 정신세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진짜 사물하고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기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수화를 보면서 에이씨 여기 틀린데! 뭐 이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대나무가 맨날 그렇게 생겼어. 곧게 그린 대나무 맨날 이런 것만 있냐고요. 이렇게 이상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안 그리잖아요 그런 거는. 그게 선비 정신을 그린 거란 말이에요. 사군자, 사대부들의 그 기강, 마음가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예술이 도덕이에요. 그렇죠. 윤리 도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죠. 얘네들의 예술은 쾌락을 쫓아요. 그래서 동양의 예술은 닦으면 닦을수록 심신을 바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신을 닦으려고 서야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얘네는 이쪽의 미술 쪽이나 이쪽의 음악을 막 추구하다 보면 선을 넘어요. 그래서 서양 예술이 뭐랄까요? 재능은 표현되는데 윤리도덕이 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오페라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막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가사 들으면 미쳐버려요. 다 바람피는 내용이고 뭐 그래. 그걸 왜 노래해?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오페라 듣다 보면 뜻을 알면 너무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 그 예술의 나라서 그렇대요, 지들이. 예술하고 무슨 관계인데? 시작. 예술에서 뺏어온 자유와 쾌락. 그러니까 자유와 쾌락을 예술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 예술을 자꾸 따르다 보니까 뭘 가는 거예요? 자유와 쾌락을 쫓게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상대 다른 나라 사람이 너무 무심하고 저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쾌락을 중시했기 때문에 바람 이퀄 뭐다? 자유. 그러니까 바람필 자유. 방종할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쾌락이 뭘로 간다고요? 자유로 가죠. 그리고 성적 타락으로 가고 영적 타락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생각 구조가 정말 희위족 속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내면은 다 뭘로 있는 거예요? 희위족 속의 기질로 옛번성이 다 정복되어 있는 상태예요. 똑같아. 하는 말이 똑같아.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조사하다가 조사할 필요가 없다 이거.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돼.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볼게요. 자, 자유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둥이 남봉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무슨 자유? 바람필 자유가 있다. 그게 자유로워. 그래서 바람을 뭘로 인정한다? 자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장영란 놀랬어.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프랑스 대통령들이요 역대 다 바람꾼이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국정 운영하다가도 밤에 몰래 나가서 바람 피고 들어온 게 언론에 많이 퍼졌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그거 안 따지. 그런데 뭐만 잘하면 돼? 정치만 일만 잘하면 그거 뭐 굳이 따지지 않대요. 스캔들이 별로 정치적인 걸 끌어내리고 그러는데 안 한대. 왜?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잖아.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보세요. 시작. 바람이 커플 관계의 치료제가 된대. 왜? 왜 돼요? 이제 선 어떻게 넘나 보세요. 바람을 피워오면 현재 애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대. 척도? 네. 내가 바람을 폈는데 지금 집에 있는 여애인 생각이 안 나. 그럼 내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아, 나 아니었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뭘 해야 돼? 한번 바람을 펴봐야 되는 거죠. 결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프랑스어예요. 자유라는 뜻인데 리버티예요. 리버티.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리베로 1번 뭐예요?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죠. 2번, 행동의 자유 3번. 정신적 자유로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 미련함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죄를 지을 자유. 그러니까 희위 족속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너는 쾌락을 위해서 뭐 해라? 모든 구속적인 걸 다 버려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을 하고 스포츠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술과 그 스포츠를 즐기게 됨으로써 선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넘게 되는 거예요. 신자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종할 자유죠. 근데 재밌는 건 그거잖아요. 프랑스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개신교도 있죠. 역대 교황 중에 가장 많은 교황을 배출한 나라가 프랑스예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이렇게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민자 많이 받아줘서 그런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민자들이 걔네들은 코란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안 해요. 걔네들은 그냥 부인을 많이 듣죠. 자, 다 이상해. 자,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날도 더운데 덥네. 사무엘하 5장. 아유, 반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갔네. 여보수 그게 안 길어요. 그 재밌었어요. 전편 재밌었어요. 전편 재밌죠? 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나요? 네. 네, 구약성경 470페이지 4절부터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10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매닝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이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아미로 성을 밀러 싸우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삼은 것이 여부스 족속의 기질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어도 여전히 여부스는 남아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마지막 진멸했던 대상이 누구다?
여부스다. 그럼 여부스가 지금 어디서 살아요?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거기에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거기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마지막 진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게 어디예요? 여부스예요. 왜 그래요? 왜 얘네들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침공하러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남방의 아모리 족속의 왕들 5왕이 연합해서 여호수아를 치러 왔죠? 그 중에 어느 나라 왕도 왔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도 왔어요.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렇죠? 이 여호수아가 이겼죠? 네. 그래서 아도니 세덱을 죽였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복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심지어 누가 있을 때까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까지도 이게 정복이 안 된 성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도 있고 네. 지리적으로도 요새적인 부분이 그렇죠. 예루살렘은요 무조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산 위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고 깎아지는 절벽과 이 성을 탄탄하게 잘 지어놔가지고 함부로 이걸 침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올라가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느냐?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식을 누구든지 여섯 사람을 치거든 유기는 데에 올라가서 거기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 수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최대 약점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윗샘과 아랫샘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항상 저장을 해놔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수로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데 다윗은 여기에 지리에 어떻게 밝아요. 그래서 수로를 통해서 병사들을 보내서 성문을 열게 해서 이 성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이 조롱하죠. 6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중에 여섯 사람을 치르시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국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맹인과 다니는 자라고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네, 거기까지요.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7족들의 기질들을 다 설명하는 영상이나 자료들이 많은데 항상 여부스에 가면 답이 별로 없어요. 여부스가 뭘 의미하는지가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료가 별로 없고 이게 뭐라고 말하기가 참. 여부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짓밟다는 뜻이에요. 그럼 짓밟는 기질이 어떤 기질이에요? 흉포한 건가요? 약한 사람에게 막 짓밟는 막 이런 건가요? 미움시기 기질 뭐 이런 건가요? 가스라이팅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분석을 좀 해보다가 하니까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이 본문으로 봤을 때 여부스 사람의 기질이 어때요? 사람을 이렇게 대놓고 치지 않고 자근자근히 마음을 먼저 죽여놓는. 아, 마음을 죽여놓나요? 아, 이게 날카로운데. 마음을 죽여놓는 게 내가 볼 때 조롱하고 자만해요. 자만해. 우리 중에 누구도 너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다리 저는 자와 맹인도 너를 이길 수 있어. 다윗이 누군데? 여러분 지금 이때의 다윗은요 이스라엘 통합 왕이고 전 세계에서 다윗을 추앙해서 용병들이 와 있어요. 그 용병대의 대장은 혼자 창 하나 이게 들고 나가서 600명을 때려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히위 족속이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여부수가요? 아, 여부수가 다윗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이런 허세를 부린다 이거. 자만심, 자부심, 허세. 굉장한 허세예요. 뭐 믿고 까부는 거예요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다고 까부는 거예요. 타임즈가 안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여부스는 이런 기질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여부스 한번 볼게요. 자, 여부스는요 예루살렘 성 여기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부심 가질 만한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잖아요. 조그만 성에 살아요. 근데 이 성의 의미는 엄청나게 커요. 가나안 땅에 정말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는 없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여기를 차지했는지를 모르겠어.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왕이 있었죠? 누구예요 그게? 살렘 왕 누구? 멜기세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어요?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았던 데잖아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여부스가 차지했냐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역사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는 왕이 살았던 도성인데 이것이 어떻게 여부스에게 뺏겨가지고 이 강팍한 애들이 거기 살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는 그런 싫은가 보구나. 많이 싫은가 보네. 하여튼 얘네들이 아주 교만하고 아주 자만심, 허세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을 빼앗기 전까지 성에 살던 부족이다. 다윗은 BC 1003년에 여부스 족속의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이 성을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된 왕국의 수도로 삼아 다윗 성으로 불렸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여부스를 뜻하는 시작. 여부스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짓밟다, 발다의 일을 하다는 수에서 산답니다. BC 1900년 이전의 아브라함 시대의 이 장소는 살렘이라고 이름을 원했다. 따라서 이 도시의 본래 이름은 예루살렘이나 여부스 족속이 점령을 살았을 때는 이 도시를 여부스가 뜻하는 이름으로 불렀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이 잠깐 바뀌어서 예부시라고 불렸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침공했을 때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다고 예부시라고 불렀다고. 예부시를 점령해서 다시 원래 이름인 예루살렘으로 치환한 거죠. 자, 시작. 여부스 족속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짓밟는 거짓된 신념, 자만심, 무상의 철학, 위장의 평화 등이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짓밟는 거짓된 신념. 이 세상에는 지금 하나님의 이런 걸 짓밟는 신념들이 많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 이런 신념. 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게 복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요. 그죠? 그래서 거짓된 신념, 자부심, 자만심, 우상이 된 철학. 우상이 된 철학 중에 하나가 쾌락주의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네. 그런 철학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돼버리면 복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위장된 평화,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다른 어떤 것, 샤머니즘이나 하나님이 아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부스의 모습이다. 자만심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무시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아무리 용사고 날고 뛰는 네 안에 뭐 용사들이 있어도 우리 침공해서 이긴다 진다. 못 이겨 니네. 우리 동네에 사는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사람도 너를 이길 수 있을걸? 여기 조롱했단 말이야. 그죠? 네. 근데 이 자료를 조사하다가 여기에 관련된 너무 재미있는 유대 전승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이해를 하세요. 여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남방이나 아모리 족속의 500 왕들을 물리치고 그 가정에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찾아왔다. 그럼에도 다윗이 정복하기까지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네. 1차적으로는 여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랬죠? 네. 자, 랍비들 유대 전승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랍비나 전통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 여부스 족속의 여기에서 막베라라는 전쟁을 여부스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부스를 공격하지 말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계약하고 이를 축복하는 계약이었다. 네. 성경에 없는 내용이죠? 시작. 그리고 이 계약을 기록한 성공판이 여부스 성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 여호수아가 살았을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없었다.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침공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걔들이 그 청동판에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계약서를 딱 보여주니까 아 이거 칠 수가 없네. 그리고 물렸다는 거예요. 시작. 다윗왕도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 바울이 청공판 때문에 제약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이 청공판을 부수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요압 장군이 청공판을 부수어 상을 받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었다. 이거 좀 웃기죠? 아니 뭐 청동판 부실 수 있으면 뭐 아무나 가서 부시고 올라가면 되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없앨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것 때문에 뭐 저주 받을까봐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저주 받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 빠져 있기 성경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흥미롭게만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설사 전쟁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했을 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재밌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시작. 먼저 다른 먼저 전차를 성에 놓을 수 있다고 여섯 사람이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라벨군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당시 여호수성에는 아브라함과 역사에 대한 의미를 물고 있는 먼저 다리 먼 너의 자리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이삭과 야곱을 봅니다. 눈먼자가 누구예요? 그렇지 이삭이지. 다리 저는 자는 야곱이 환도뼈를 얻어맞아가지고 다리를 절었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요걸 청동상으로 세워놓고 그 입에다가 그 청동 계약판을 물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계약 때문에 너 못 와. 근데 이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가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모습을 그렇게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거,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게 바로 이삭과 야곱을 표현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재밌죠? 저만 재밌나? 재밌어요. 다음 볼까요? 시작. 따라서 아브라함의 맺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후손과의 계약이 존재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세울 수 없다는 뜻이었더라고요. 네. 요런 이야기가 있다. 그런 집도 하네요. 그런 집도 하나 제가 볼 땐 근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그냥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어떤 변명처럼 내뱉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연찮게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가 여기 예시로 돼 있어가지고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 같긴 한데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웃기잖아요. 그 계약서 부시는 거 뭐 누가 올라가서 하나 부시면 그냥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했지. 그럼 뭘 그렇게 끌어? 그죠?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거짓된 신념이나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뭐 할 수도 있다? 거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념이나 철학을 가지고 자만이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의 기질을 가지고 있구나? 여부스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재밌어요. 시작. 오늘날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호수아의 후손들이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주인이라는 내용을 합격하고 수록하고 가르치려고 한다. 다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후손이라는 고고학적 증거는 오늘날까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네. 우리가 여부스를 되게 하찮게 생각하잖아요. 조그만 성에 있어서. 근데 예루살렘 성이 우리 거야 라고 말을 하려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이 여부스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예루살렘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걸 교과서에까지 실어서 이렇게 해놨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그걸 하죠. 그런 모습들이 좀 재밌죠. 원래 그런 블레셋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여기 여부스족인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을 꼭 블레셋이라고 보기도 그래요? 좋고. 네. 또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냐고. 그게 좀 애매하죠. 자기들은 이제 여부스 족속이라고 주장을 한대잖아요. 자, 요거 뭐 전략적 관점이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7가지, 7가지 이런 옛 본성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싸움이 있어요. 신자가 신자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옛 본성과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뭔가를 따지지 마시고 내 내부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아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않은 이 옛 본성들을 제가 오늘 온전히 정복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됩니다. 네. 믿으시죠? 네. 내가 의의 병기로 되는 것은 옛 본성을 정복하지 않고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이 정복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저의 이 옛 본성을 온전히 버리기 원합니다. 네. 정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네. 내 안에 중독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선 넘는 모든 행동들을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헛된 자부심과 헛된 철학과 헛된 신념으로 복음을 거스르고 있는 나의 모든 잘못된 사상들, 철학들, 삶의 태도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충만하신 아버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원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옛 본성을 이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령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다시는 옛 본성에 끌려다니는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리어서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더 큰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